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담아내면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저는 선교신학자가 아니라 역사신학자로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 이해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동부, 동남, 남부, 중앙, 서부 이 광활합니다. 42개국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60%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막 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의 현안인데 저희의 관심은 아시아의 교회입니다. 아시아 교회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드렸던 ATA, 아타가 이미 50년 넘게 중요한 아시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32개국에 380개의 신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죠. 이 기관이라는 일은 각 교단에서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세미나, 그러니까 각 교회의 목사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를 평가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돕는 그리고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박 총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합신회 총장실에서 아타 코리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이 다른 업무가 있어서 김상환 원장님하고 저희 가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많은 아타 코리아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오래 협력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여전히 아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뜻을 모아서 섬기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 말고도 사실은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테세아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테세아는 일단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신학이 상황화 신학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신학이 아니라 개혁 신학이 아니라 상황화 신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소통하거나 동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한 아타가 우리에게 중요한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은 아타는 신학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아시아 교회 정책 연구소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하면서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같이 연대해서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그다음 미래의 기독교 대륙은 아시아입니다. 이건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미래 기독교 문명을 창출하는데 아시아교회 정책 연구소가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도 바쁜 중에도 여러 논문들을 준비하신 우리 동료 신학자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타가 지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ATA 정기총회와 그리고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 주제가 아시아 교회들의 고민이 묻어납니다.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몸으로 겪은 겁니다. 우리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워낙 3만 불 이상의 시대를 사는 곳이지만 아시아들 열악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 어떻게 아시아 교회가 더 이어갈 것인가, 디지털 이후 시대를 고민하는 것을 컨퍼런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아 교회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아시아 교회를 섬기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 현 주소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아시아 교회를 그러면 상황화 신학이나 어떤 다른 그 신학이 아니라 전통적인 개혁 신학, 복음적인 개혁 신학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할 때에 저는 그것을 역사신학자로서 개혁 중 하나님 나라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 개혁 중 하나님 나라 신학은 사실 우리 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 교회를 세우기 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하셨던 주님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해방 신학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신비주의적인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또 오순절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고 복음적인 개혁 신학 위에서 이 신학을 찾아보자는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말하면 동시먼저 구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그 중심에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죄 용서와 구원, 이 안으로 보면, 이 동심원의 안으로 보면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과 구원하심. 그런데 그것이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한 걸음을 더 나갑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특징인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의 3번 19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그 하나의 통로로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국가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고 국가는 국가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둘이 마치 인간의 두 손이 있는 것처럼 이 두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는 복음 선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사회와 국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훌륭한 성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시민, 어떻게 훌륭한 국민일 수가 있는가? 이것이 개혁신학의 질문입니다. 주일날만 성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시성을 칼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장 목사 저는 항상 3분 일찍 끝낸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제가 아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해 본 경험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내가 아시아 교회를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부분도 많고 더듬어 보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아시아 교회를 살필 때 제가 드릴 말씀이 뭔가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2007년부터 해서 한 16년 정도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단체가 떠올랐고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조금 소개를 하면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데 여러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마피아로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성도들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들의 수고와 땀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와 특별히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중국 교회와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아시아 교회와 아시아 선교를 감당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그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런 마음에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후의 정책으로 그렇게 잘 이어지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발표하시는 자리에 현장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장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우리가 아시아 교회를 목회하겠다는 관점이냐, 라는 생각의 확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봉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저는 두 가지 핵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루버트 선교회의 예를 들면서 긍정적인 경력이 가능하다. 우리의 부족함과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글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논평, 다시 말하면 우리 교수님들은 글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목회자들은 말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저의 관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맞이라고 하면 특히 예를 들면 장남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딸들도 장녀, 요즘 이걸 K장녀, K장남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장남과 장녀가 가지는 책임감과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어떤 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내려가면 대부분은 혼자 잘 살면 된다라고 어른들도 생각합니다. 집에 기여할 필요 없이 사고 치지 않고 잘 살면 되는데 마지에게는 사실은 동생들을 거느려야 할 책임과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아주 많이 사회적으로 주어집니다. 엄청난 짐이죠. 반대로는 또 마지에게만 몰리는 사랑과 관심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이 가지는 피해의식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가지면서 거기에서 세 가지 저는 제안을 우리 연구소에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시아 교회를 원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과 현장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자기들의 입장에서 소개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아시아 교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단순한 선교 홍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고민, 그들의 걱정, 그들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의 피드백이 있는 그런 연구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교회가 세계 교회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흐름이 지금 아시아 교회, 한국 교회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끼리 모였다고 해서 우리끼리만의 이야기가 계속 여기서 논의된다 라기보다는 전체 안에서의 우리라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교회 안에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 공동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개척을 처치 플랜팅이라는 용어보다는
철치라는 단어가 워낙 오염되어 있는 의식이 많아서 저는 미셔널 커뮤니티 플랜팅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제도화되어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권의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상당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서구적 교회 제도를 아주 너무나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화되어진 교회 형태가 아니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많죠. 지금 미국 쪽에서 일어나는 흔히 말하는 미셔널 처치 운동, 성교적 교회 운동, 뭐 이머징 처치 또는 버티컬 처치 또는 뭐 심플 처치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유럽에서만 하더라도 뉴 익스프레션이라는 표현으로서 새로운 여러 가지 전도와 교회 활력을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작 저 자신만 하여도 어떤 본질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아시아권에서의 교회 운동들 몇 가지 예와 책들을 제가 3번에 기록을 해두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목해서 한국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려는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온 한국 교회 시스템은 저는 철저하게 서구적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단순히 계속 서구만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아시아 지역 안에서 또 한국만의 독특한 교회 정말로 성경적이고 개혁 신학적이면서도 제도나 시스템과 문화에 있어서 좀 더 아시아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조 차원에서의 아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이 시대의 길과 답을 찾기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아시아 교회들과의 협력 사역이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로서도 저희들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세미나와 가르침들을 많이 이어가 주시기를 우리 장봉태 목사님께 연구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